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요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잠언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910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요. 마지막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같이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자, 앞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인원이 늘었죠. 예, 감사합니다. 점점 갈수록 예배에는, 우리 신앙에는,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양적인 숫자, 세컨적인 문제와 함께 영적인 부흥과 늘어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며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고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며 귀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수요일날에는 계속 잠언서를 제가 한번 강의하도록,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의 유익들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라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잠언서는 특별히 왕국 내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이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수집하고 편찬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건실한 지도자로, 이 젊은이들을 건실한 지도자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잠언서를 수집하고 편찬하고 썼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지침서를 보여주고 안내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잠언은요,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덕적인 명언이나 어떤 도덕의 어떤 윤리적인 사상의 좋은 말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신앙과 구원과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들이 바로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는 다윗의 아들이라 라고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신정 왕국의 기틀을 놓은 위대한
다윗의 정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지금 말씀하고 내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한 자기의 부왕인 다윗 왕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바로 솔로몬의 자신이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말씀이 1장 1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단지 혈연관계에서 다윗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모든 신앙의 말씀에 근거한 그 삶의 지혜를 계승한 자로서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다윗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다 라는 관계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다윗 왕이고 나는 그의 아들인 것은 내 아버지 다윗 왕의 모든 신앙의 위대한 부분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신앙의 부분들도 똑같이 나도 다윗 왕처럼 이어받고 그 신앙의 대를 분명히 똑같이 그대로 이어갈 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다. 나는 그러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바로 오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고백하는 말씀에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을 연결하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 왕과 솔로몬이라는 이 두 왕을 연계함으로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신앙의 연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이 즉위하며 자기 아들이 왕으로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탄하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준비해 놓은 업적, 그 모든 것을 그 왕의 대로를 예비한 것처럼 준비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게끔 모든 것을 준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한 제사와 예배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에 섰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된 것으로 형통한 왕의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의 시간들을 다윗 왕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왕의 위대함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엄청난 부귀와 형통, 부강한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이미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다윗 왕의 그러한 철저한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솔로몬 왕 때의 부귀 영화와 형통함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신앙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솔로몬 왕은 또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잠언이라는 그 신앙의 계승을 받은 모든 지혜, 그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은 오늘도 잠언이라는 말씀을 통해 계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그 연결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한국교회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 그
그 한국교회 이 부흥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러한 신앙의 노력들과 그 신앙의 헌신들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사에 참으로 어디서나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바르고 온전한 통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앙적 유산을 남기며 지혜의 교훈을 전승하였던 것처럼 후대에 복되고 형통한 인생의 시작, 신앙의 시작을 위해 피와 땀의 노고를 다해야 한다는 삶의 교훈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의 형제요 자매요 다 하나 된 식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경험 중에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가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현명한 부모입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신앙의 후대들에게 다윗왕이 행했던, 또한 솔로몬이 행했고 솔로몬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이렇게 그 자손들을 위하여 신앙의 후대를 위하여 그렇게 힘쓰고 희생하는 이 희생의 기도와 이 희생의 예배와 이 희생의 말씀 상고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헌신과 이러한 신앙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던 한국교회, 그렇게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 지금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2014년도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한 다가올 2015년과 다가올 그 시간들 앞에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손들의 신앙을 위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므로 그 신앙을 내가 본받고 그 신앙을 내가 알고 그 신앙의 위대함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고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솔로몬과 신앙의 다윗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을 따라서, 이 신앙의 겸손을 따라서, 이 신앙의 희생을 우리 세대에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고 그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이 신앙의 계보들과 이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들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일함과 게으름과 여기에는 편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 신앙의 후대들을 위하여 오늘도 추위를 무릅쓰고 오늘도 그렇게 어려움의 환경을 이겨내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동기를 반드시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이러한 믿음의 교회가 우리 비전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이 땅의 교회가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2절 말씀부터는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쓰게 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뭐죠?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사역자들 빼고 집사님과 우리 경진 형제와 네. 지혜가 히브리어로 뭐죠? 지혜. 이거 주석도 있어요. 이 주석도 있죠. 호로 시작하는. 알 것 같습니까? 호 세자입니다. 끝자가 맞자예요. 이런 다 가르쳐준 거죠. 호크마. 그렇죠. 호크마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호크마. 제가 어느 권사님 본교에 있을 때 한번 갔는데 권사님이 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빛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히브리어 내가 배웠지요. 네,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그래서 순간 제 생각에 배웠던 게 맞추는 생각이 났어요. 빛이 히브리어로 뭐죠? 네, 오르. 오르요. 네, 오르입니다. 그랬더니 좀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오르에서 오로라가 나왔고 그렇게 파생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성경 히브리어로. 이 호크마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호크마, 예, 지혜. 너무나 우리가 좀 일반화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호크마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이 잠언을 쓴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일반적인 지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인생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포괄적인 삶의 지침 내지 통찰. 이게 바로 지혜라는 의미예요. 근데 성경적인 호크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 즉 하나님에 대한 경건에서 출발한 신앙적 실천적인 포함된 거룩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거룩한 통찰력. 일반적인 지혜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 그 부분들에 얻어지는 지식,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호크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 할 때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 순간에 얻어지고 소유되는 거룩한 통찰력을 호크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일반적인 지혜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얻어지는 자신을 위한 것에 대한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하나님을 찾을 그때에 얻어지는 거룩한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 솔로몬이 잠언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뭘까요? 사람에게는 아주 본능적인 소망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인생의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본능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고자 많은 노력, 막 열심히 세상을 살고 열심히 세상에 대하여 만족하며 살고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끝날에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에 대한 본능을 가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 이 본능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돌을 닦아요. 산에 올라서 돌을 닦아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을 닦아서 어떻습니까? 어느 한 가지 돌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를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를 깨달을지라도 이것은 단지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깨달음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바른 길과 올바른 통찰력은 그곳에서 절대로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이 지혜는, 통찰력은 오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참 지혜인 이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위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 거룩한 통찰력을 반드시 소유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올바른 길을 깨달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의 삶에 살아내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는 이 일이 성도의 일평생의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소유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솔로몬이 잠언을 저술한 두 번째 목적입니다. 다시 따라할까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잠언을 썼어요. 우리가 구할 지혜는요, 어떤 지혜일까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매우 실용적인 것입니다. 주목을 끄는 책들을 한번 볼까요? 이 실용적인 지혜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을 골라내는 방법에 대한 책, 효과적인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한 책, 안전적인 재테크에 관한 책들, 취직을 위해 심사위원을 사로잡는 효과적인 면접법에 대한 책들, 자녀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건강하고 부하게 살아가게 하는 책들, 그런 지식과 지혜가 담긴 책들을 우리는 지혜의 서적이라고 찾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어떻게 더 정직하게, 어떻게 더 의롭게, 어떻게 더 정직하게, 정말 공평하게 살아가길 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반드시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의롭게, 어떻게 더 공평하게, 어떻게 더 정직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제목의 책이 나온다면 잘 팔까요, 안 팔까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 출판사 망해요. 분명히 망합니다. 나오자마자 그 출판사 이름도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정직을 구하며 진실을 구하,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손해와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도 인정해요. 이는 도리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세대예요.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 어떤 실용적인 지혜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는 바로 정의롭고 정말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는 이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도라면 왜일까요?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고백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이 사실에 대한 진리가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 의롭게 살게 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고 공평하게 살게 하는 이 지혜가 가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우리를 최후의 승리하게 만들고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임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그대로 살아내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최후의 승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정직과 진실, 의와 거룩함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며 얻기를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지혜를 배우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교묘의 본방을 피해가며 재산을 증식하고 탈세를 범하고 사람들을 잘 부리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손해 준 것들을 버리게 된다고 해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약한 자들을 돕고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위해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듭시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단호하고 정말 크게 외칠 수 있고 그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로 만듭시다. 만들 수 있어요. 주님 머리 대신 교회고 우리가 그에 지체라면 이 생명력 있는 교회라면 숫자와 상관없이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단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만을 구하며 편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공평하게 하는 이 지혜를 갈망하고 소유하고 실천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지혜자가 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참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